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어제까지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역사 이후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갑니다.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당연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양육을 받고 결국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실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그 앞에 기본적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설명을 쭉 하죠.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역의 일,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신앙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뜻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잘못된 미혹된 가르침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 있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이제 마귀가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빼앗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승천하면서 모든 사람을 얻으셨죠. 얻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받은 선물을 바로 교회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에베소 4장 8절에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모든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갖고 올라갔다가 다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또 성도에게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은사 있는 자를 주신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교회 안에 은사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는 개인적인 은사를 넘어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잘 가르치고 이끌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교회에 부어주신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가 어떤 것을 사도라고 하는가? 뭐 사도의 의미란 뜻은 원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네가 이제 내 뜻을 따라 내가 너를 명령한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직접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실 때는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12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12 사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주 어떤 사람들은 12 사도 이해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또 나중에는 성령께 보냄을 받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라는 의미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도는 특별히 높다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나중에 보좌의 위치를 앉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사도에게 말하죠. 주님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 사도를 세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미래가 보좌에 앉을 그런 위치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우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들은 이미 수고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모든 기초석이 뭐로 되어 있어요? 12 사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들의 기초가 돼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사도에게는 우리 주님이 특별한 어떤 지위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작은 사도가 되겠지만 어쩌든지 이런 12 사도하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나중에 나는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팔아먹죠. 그리고 결국 죽지만 그래서 나는 그 한 자리가 비우니까 그냥 마띠아를 뽑아서 12 자리를 만드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이 직접 세운 12 사도가 있지만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사도에 대한 언급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에베소 4장 12절에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또 사도를 교회 안에 주신다는 뜻을 갖고요. 또 선지자도 주시고 복음을 전한 자도 주시고 그러니까 사도가 12 사도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바로 성령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뒤에 14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게로와 하는 시몬과 구네렛 사람 루기오와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기에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안디옥 교회죠. 이방이 복음 전파를 위한 아주 전적 기지였는데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나중에는 성령께서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14장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들을 따른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더라. 여기가 이 두 사도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까 바나바와 사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니까 성경은 그들을 뭐라 그래? 사도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주로 우리가 사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디모데, 디도, 실라 이런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사도죠. 그렇게 말을 해야죠. 꼭 12사도만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근데 요즘 시대에 사도교회라고 누가 있어요. 사도교회 한번 들어봤는지. 그래서 사도교회 그래갖고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사도가 하고 우리 교회는 사도교회다 그래갖고 그렇게 조금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인 가르침 내용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칭 사도라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갖고 그런 흐름이 한 2, 3년 전에 계속 있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사도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사도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도는 어떤 일을 하냐? 일단은 사도는 주님과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 나는 우리 지역적인 전도가 아니라 이제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사도의 의미는 선교사하고 많이 이렇게 현대어로 말하면 선교사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교사가 교회에서 이제 성령에 파송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뭐 그 당시 그냥 사도, 성경에는 사도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는 선교사란 단어도 조금은 이 사도와 관련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를 중심으로 이제 뭘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주된 역사는 바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주된 역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무엇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세우는 것은 아니죠. 뭐 내가 하고 싶다고 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성령의 어떤 보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한다. 만약에 어떤 신학생이 어떤 사역자가 개척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성령의 보내심이 확실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스스로 가면 뭐 스스로 가도 될 수도 있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님과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게 주된 목적이다. 사도는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교회를 세웠으면 또 그곳을 책임자를 세우고 또 떠나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주로 세우죠.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그러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뭐 3차 선교 여행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그 지역에 그 당시는 성경에서는 이제는 이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을 장로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이제 다시 준비해서 또 2차 여행을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런 뜻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로 누가 해요? 사도라는 분들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 그러니까 아까 사도와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선지자라는 뜻은 이렇게 뭐 예언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예언, 미리 내다본다 이런 단어에 한 사람들은 신비함을 느끼니까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냥 깨달아진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선지자는 이게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주님의 계시를 말하는 자를 보통 선지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뭐 이 시대에 말하면 이렇게 그냥 설교자죠. 설교자. 교회 교회는 주로 그냥 담임 목사가, 이 시대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니까 담임 목사에게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 계시를 전파하는 이런 의미를 선지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서 선포해서 그 말씀을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데를 보통 이제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계시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끌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냥 믿는 이들을 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이끌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해내고, 단편적으로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4절과 5절에 교회 안에 이제는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이제는 은사가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어떤 질서의 무너짐도 있을 수 있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서로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질서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특별히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개인적인 은사가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각자의 그 하나님 주신 개인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봉사하고 그것을 섬기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인 성령 세례의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죠. 방언이라는 은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한 자는 누구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건축한다, 아주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건축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실 방언은 영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이 방언은 내가 방언을 뜨겁게 하면 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잖아. 우리도 종종 간증하자. 간증가 나올 때 그냥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방언을 주다. 그 방언을 막 말하면 남들이 이렇게 듣다가 알아들어 안 들어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별로 이게 못 알아들으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의 이하는 이렇게 복음 전파 해외 성회를 따라가면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영어로 설교했어요. 영어 설교. 근데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생각보다 은혜가 안 돼요. 실제 생각보다. 왜? 그냥 많은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따분하고 침울하고 찬양할 때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어로 설교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로 어떤 스피치가 와서 막 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뭐예요? 방언으로 들리니까. 별로 성도들이 은혜를 맞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여기서 예언한다는 뜻은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내가 이 하나님 기도 가운데 깨달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살아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 그것은 작은 선자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선자는 그런 뜻을,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말하는 이런 뜻입니다. 계시의 말씀도 말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그런 봉사, 섬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말하고 너무 이렇게 혼란 가운데 갖고 오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방언하고
교회 와서는 진짜 알아듣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은혜로 받은 그 말씀을 해야 교회에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잘 건축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여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특별히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뭐냐?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바로 사도들이 아까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지만 주님이 누굴 통해서? 바로 여기 사도와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의 말씀과 성도들을 잘 올바른 방향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누굴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세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기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냥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통함이 있어요. 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견딜 수 없는 심리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집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대부분 이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 나중에 이 시대로 말하면, 옛날 말고 이 시대로 말하면 다시 신학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 전도사는 전도자죠. 전도자.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겠다. 원래 우리가 뭐 전도사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전도자를 말하. 전도자. 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뜨거운 복음에 대한 사람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겠다. 올바로 전도했다. 그래갖고 신학교를 가서 마지막에 전시간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죠. 또 일반적으로 또 그냥 교회에서 복음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사람의 품 영혼들의 또 많습니다. 어쩌든지 그러한 전도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영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 나는 목사라는 단어보다는 목자죠. 원래 원어에는 목자와 교사. 이 목자는 사실 목자와 교사는 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목자 따라 있고 교사 따라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는 이렇게 목자는 양육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뭐예요? 가르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교사하면 뭐예요? 가르친다. 또 목자는 뭐예요? 양을 어떻게 해요? 양육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양육을 하려면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누굴 가르치려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잘 양육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한 사람을 사실 이런 방향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목자나 교사. 또 교회 안에는 바로 이렇게 성도를 잘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 부목사나 부교육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목자와 교사죠. 성도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어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네 가지 사도의 이 교회 안에 한세교회도 사도가 있어야 되고 한세교회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자나 뭐가요? 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왜 있냐? 왜 있냐? 오늘 아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봉사 일을 하고.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한다. 봉사라는 뜻은 내가 아니라 뭐 어떤 기관에서 어떤 부서에서 봉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봉사라는 뜻은 뭐예요? 사역이라는 뜻. 사역.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요, 제가 사도다. 만약에 우리 김난식 목사가 말 선지자다. 여기 정은희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저기 정은혜 전사님이
목자나 교사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러한 달란트를 성도들한테 다 작게, 모든 작은 사도로, 작은 선자로, 작은 전도자로, 작은 목자로, 교사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작은 사도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주님이 보냈으니까 직장을 가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 직장으로 파송된 사도죠, 사도. 아멘? 거기서 기회 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회가 있어서 잘 전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뭐예요? 선지자고 어떤 복음을 전한 자가 되고 또 그 중에 어떤 분이 부르면 같이 신뢰를 만들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목자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런 일을 사도의 일을 선지자의 일을 바로 작은 전도자의 일을 목사나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조금씩 만들 때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 사역인 줄 믿습니다. 뭐 전문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낳았어요. 그러면 결국 어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샘플로 교회 선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작은 사도가 되고 작은 선지자 뭐 크다 그러면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나 복음 전환자가 되시면 바로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건축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은사 있는 자들 주셨는데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은사 있는 자들이 또한 또 지역장, 부지역장으로 세워져서 그들도 동일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참된 봉사,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